오늘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이 되고 헌법에 의한 통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광복 이후에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나라의 틀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도 율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답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원리대로 아기를 낳은 것인데 부정하다는 것은 참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에도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날 아이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산모는 사녀리 깨끗해지는 기간인 33일을 더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총 40일간 부정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딸을 낳은 경우에는 이 기간들이 모두 2배입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아 선호 사상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빨리 나가서 자랑하고 싶겠죠. 그리고 안식일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성소에 가서 예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축하를 여기저기서 받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는 어떨까요? 축하를 받긴 하지만 아쉬운 소리도 듣겠죠. 그리고 딸은 엄마가 안고 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산모라도 신생아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안고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산후조리의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딸을 낳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2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세심한 분이시고 율법에서 그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총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총 80일의 정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이 부정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한을 보낸 후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2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먼저는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출산을 하며 피를 많이 흘려서 몸이 피로 더럽혀졌다 여겨지기 때문에 정결 기간이 필요하고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 중 속죄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부정한 기간에 대한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야 할 것 같지만 번제가 먼저 드려집니다. 이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몸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숭고한 일입니다. 게다가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의 상황에서 출산은 지금의 시대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산모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출산은 한 생명만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 두 생명이 모두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태어나는 아기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흘려지는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기는 부정함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수님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레위기의 출산 정결 예식의 기간을 요셉과 마리아가 그대로 지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천사가 이른 대로 예수라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의 날, 즉 40일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물을 드립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지만 보통 신생아들과 똑같이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의 의미보다 감사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1년 된 어린 양을 바쳐야 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 집에서 기른 집비둘기나 그것도 안 되면 산 비둘기라도 바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싼 제물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칠 수 있다면 제물은 상관없었습니다. 부정한 동물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전히 악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소중한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